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향해서 보면 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이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놓은 오병이의 이적이 많은 군정들을 먹이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 사업에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무대의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마음에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거나 타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와 닿질 않으니까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가 무시하는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못 믿으면 무시하는 거죠. 못 믿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리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34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그런 체험도 우리 교인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좋게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 고믿음,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어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갑자기 선자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교리를 얻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알은 것도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계실 것 같다, 어떤 철학적인 개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있다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핵심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 아닙니다. 어떤 강의에서?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요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름을 부었다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기름 부음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다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할 때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손을 얹고 여기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안수받고. 그래서 옛날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을 받아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기름을 직접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부은 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언약 한 자로 기름을 부어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기름 부어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기름 부어서 목회자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기름을 부어서 교회를, 신약 교회가 선택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장로교의 장정에 나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목회자를 기름 부었다. 두 번째로는 장로, 안수집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라고 합니다. 뒷건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엘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건 기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는 그들을 충고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충고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인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수집사나 장로들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나 집사에게 목사님들이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네, 이루신 겁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뭐 하다가 그만두고 팽개치고 세상을 나가고 이런 게 목회가 아닙니다. 예. 또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도 나 이거 장로 그만둬야 되겠어,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 누구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듯,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갔듯이,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또 우리 안수집사들도 그렇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옛날에는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를 이렇게 깎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을 무시한다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장로들도 잘해야 되고 안수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평신도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떠하냐? 목회자, 장로들, 안수집사들이나 또 그 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어떠하냐? 이게 영원한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들도 영원한 축복이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영원한 그 가정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 본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신을 할 때에 그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 하세요. 시작. 네, 지금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하세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인을 하는데 이 시인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이 사람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페트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라는 뜻인데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그 진리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세우겠다. 자, 요동하지 않는 반석 그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진리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요, 그것이 아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죠. 천천히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 신앙 고백 밑에 반석, 그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위에 뭘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한 분 한 분이 회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겠는데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 핵심이 성경의 핵심을 딱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주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아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이 뭐냐? 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는 겁니다. 읽는다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었지만 내 입에서 신앙생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이루어질 때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 천국 열쇠,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전가하는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그 진리는 어떤 진리느냐? 페트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단과 고교파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단체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거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성령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이게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만 해도 막 감동이 와. 맞구나.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진리요 반석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있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 성령으로 받아들인 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식으로 깨달았다, 아니면 감정으로 내가 깨달았다면은 다른 지식이 올 때, 다른 감정이 올 때는 예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왔던 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분의 형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내 동생이 뭐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하여튼 뭐 계속 나가긴 나가는데 뭐 저는 저를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게 꿈인지 생신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꿈일 수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말하나고, 뭐 그분이 동생이, 그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할 말은 못하고,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식의 동의 아니면 생각, 자기 무슨 감정으로 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감정이 올 때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죠. 성령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어제 생각했던 것도 오늘 또 바뀌고, 오늘 또 생각했던 또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참신자들, 리얼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도 합니다.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요, 크리스찬의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러고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로마 바티칸에서 옛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2천만 명을 순교하게 됐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거를 로마 교황이 나와서 직접 본인이 사과했어요. 로마 바티칸 문서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세상, 고난, 순교 이런 걸 지켜나가다 보니까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 신앙의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성령으로 고백한 그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까꿀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까꿀로 매달려서 바티칸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많은 핍박자들은 그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뺏어가려고 하고, 그 악한 원수마귀의 뒤에서 조종받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구세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참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거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찾으세요. 저거는 나옵니까? 오케이,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누가 이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1절에 다시 바꿔주세요.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이런 이름이 뭐죠? 예수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아버지 이름은 뭐죠? 예수님. 요번 17장 말씀했잖아요. 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굉장한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건데 성령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성령은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그러면 성령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또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에 깜짝 놀란 사실이, 제가 요즘에 깜짝 놀라는 사실이 너무 많아, 쇼크가 많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란 머스크 있죠. 그 사람이 칩을 머리에 심겠다고 하는 것을 FDA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정식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그걸 왜 이 머리에다가 심느냐 하면은 뭐 환자들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렇게 치매 환자들 아니면 또 뭐 육체 환자들 이렇게 그걸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안에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폭파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만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FDA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미국에서 허가난 조사하는 데고 그걸 다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머리에 칩을 심는 그런 말세의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그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내 생각에는요,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어린 양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여기에 영적으로 딱 예수 이름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예. 거기다 뭐를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뭐를 심겠다는 겁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이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목숨을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요,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는 거죠. 신앙에. 요즘은 하도 사회가 혼란해서요,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하여튼 교육자도 거짓말하고, 아침 말이 틀리고 저녁 말이 틀리고, 그거를 조속변이라고 합니다. 아침도 틀리고 저녁도 틀리고, 이게 세상에 온통 전부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요즘 거짓말하는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진실된 사람은 아주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런 세상이 왔는데 나는 우리 후손들이 그쪽으로 쏠릴까 봐 겁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정의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공백했죠?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다면, 성령이 안 바뀌면 우리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제 스스로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34년 동안 저는 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고, 물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저는 외골수로 끝까지 지켜나왔습니다. 가르치는구나. 나의 신앙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해요. 피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만약에 신앙의 정절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면 그건 심판받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뭐냐면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외모는 멀쩡한데, 인격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훌륭하게 보이는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습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여인이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갑니다. 가면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는 그 집 식구의 귀신이 됐으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습하는 분들 다 그렇게 했죠?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요즘에 세상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바뀌어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라 그랬어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떤 정절을 지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성령으로 고백한 그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놓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아유 난 예수 안 믿어, 이게 말이 됩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담도 없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부부지간은 한 몸입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가릴 것도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마침 결혼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다 믿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3번을,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고민이 됐습니다.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위협 때문에 정말 혹시나 나도 잡혀서 죽지 않나는 그런 겁이 나서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는 용서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목숨을 내걸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 바티칸 그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모여 달려 죽으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마 있죠? 도마. 성경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 도마야 봐라,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도마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도마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인도로 간 겁니다.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그가 갈 때 그냥 예수님 내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 도마가 간 이제 마지막에 순교했는데 그 가기 전에 돌이 있었대. 돌이 있는데 그 도마는 석수였습니다. 돌로 깨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인데 가는 데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26절을 한번 비추면 우리가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건가요? 26절 10장 26절인가요? 응? 진리를 아는 지식, 거기는 우리가 꼭 찾고 넘어갑시다. 내가 그걸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26장 같아요. 26절.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26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예, 빨리 찾아서 스크린 한번 보여줘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어요. 짐짓죄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전 죄라는 거죠.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린 겁니다. 입으로 지식으로 하다가 그냥 세상을 성령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속죄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이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고백한 그분들은 정말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확신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령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그 반석 위에 세운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성령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를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아, 16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 18절. 또 18.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저 보세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 귀신, 여러 가지 아주 귀신들, 악한 영들, 이거를 축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성령으로 고백한 철저한 신앙생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권리를,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악한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찝쩍거리고 그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骨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조금 위에 있었던 그만 리얼 크리스찬,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버릴 때, 첫 번에는 잘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내가 자꾸 이렇게 그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화인을 맞게 됩니다. 내 영혼에 화인을 맞게 되고, 그 화인을 맞게 되면 벌써부터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있을 때, 물이 있을 때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 물이 빠지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악한 세력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 있죠? 가끔 데려와 가지고 교회에 앉고 앉혀보세요. 힘으로 혹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한번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은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명을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마음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 교회 나가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인가, 성령으로 내가 고백을 했는가, 이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오늘 제목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이 막힌 담이 있으면은 나무 뿌리에서 진흙이 올라오다가 막혀버리면 나무가 말라버리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을 저렇게 닫아놔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게 천국 키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문을 열어야죠. 열쇠를 열어야 됩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맨 첫 번에는 그걸 좋아하다가 그걸 또 다 잊어버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문제만 쳐다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다 어디다 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천국 열쇠에 있는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를수록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라는 게 각 잡고 40일 금식에서 응답이 없던 걸 예수의 이름으로 단 4일 만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이 아니라 단 5분 안에도 그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면 되니까요. 문이 딱 열면 열리잖아요. 그 열쇠를 자꾸 열어야 됩니다. 열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열쇠 없는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애타게 해도 열쇠 없는 가정은 하나님과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열쇠를 가진 것을 사용할 때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요한이가 드디어 교회 일부 예배 나왔는데 많이 얼굴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쁘더라고요. 요즘 수술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이야, 저놈 저대로 크면 미남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눈도 그렇고 내가 이제 불렀어. 내가 위로해 줬어요. 그거 했는데 근데 본인 요놈은 약간 자기 모습이 아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요한이 보고 근데 예배부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놈이 모자를 이렇게 내려서 지 모습을 안 보이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앞에 지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려놨어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요한이하고 내가 친해졌어요. 친해지면서 자꾸 간섭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한 번은 안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 요한이가 목사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인사도 지가 스스로 와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헌금을 하는데 저거 누나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갖다 대니까 썩 밀고 가져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네가 직접 넣어라. 그러니까 예. 그다음 또 계속해요. 근데 오늘 딱 들어왔는데 이놈이 나를 열어오는데 모자를 넣고 그 앞으로 이렇게 내려놨더라고. 안 보이려고. 근데 내가 다니엘 요한아, 그거 다 이렇게 벗겨라. 그러니까 비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자 이렇게 써라. 목사님 얼굴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말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제가 만약에 요한이하고 오늘 첫 번 내가 그러게 했다면 요한이가 삐하고 울었을 겁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나는 그동안 친해졌다는 거죠. 요한이하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좀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죠.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한 사람에게 주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주 예수여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다. 주님과 좀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 나의 작은 부르짖음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은 나의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의 죄만 자꾸 기억하시고 우리의 좋은 기억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반대로 나의 나쁜 기억은 회개함으로 없어지고 나의 좋은 것을 기억해 주시면 주여, 주 예수여 금방 대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오늘 약간 디테일하게 하고 저 끝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응답하시고 즉시 응답하신다. 어떤 자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도 러시아에 올라가면 캄차카라는 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캄차카라는 데는 국민학교 때 제가 캄차카 반도라는 걸 공부할 때 그때 처음 알아본 겁니다. 아, 캄차카라는 데가 있구나. 근데 거기는 고기도 많이 나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가, 알렉세이라는 목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중에 간증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이가 우리 샘 목사보다 3살 미칩니다. 근데 그 어린 목사가 하여튼 캄차카는 눈의 나라입니다. 눈이 얼마나 온지를 모릅니다. 비행기 떴다가도요 돌아가요. 눈이 많이 내리면. 그런 곳인데 그 시골 러시아에서도 그 버려진 땅입니다. 먼 땅입니다. 그 땅 한국에서 7시간을 북쪽으로 날아가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우리 교회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갔을 때 120명이 됐는데 그는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그 러시아에는요 그런 교회를 여기 사진 붙여놨었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은 이 마이애미에 있는 박모세 목사를 흔들어서 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흔들어서 그 교회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한번 가니까 우리 통역자 중에서 올가라는 그 양반이 나보고 목사님 이분이 캄차카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 누구냐니까 러시아 정통 러시아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닥터예요. 닥터인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수술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스크린에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자기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박모세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설교하라고. 근데 나보고 좀 가자는데 난 도저히 못 간다. 저는 한국에서 돌아서면 또 가야 되고 돌아서면 가야 되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첫 번 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을 어떤가를 보시라는 거죠. 제가 떠나기 한 3일 전인데 우리 한국교회 최지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상대 장로님의 딸입니다. 난데 오더만은 목사님, 제가 헌금을 목사님한테 좀 하고 싶은데 성교 헌금으로만 써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알았다고 얼마 그러니까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00원, 그러니까 US 달러는 한 4,500불 되겠죠. 그걸 목사님 이거 성교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들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구자에다 넣었어요. 넣고 이제
거기를 갔죠. 제가 간척해 갔는데, 야, 그 가니까 교회가요, 이게 무슨 학고방인 줄 알았어. 학고방. 근데 거기에 화장실 2개인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화장실 중간에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밀려 있으니까. 그 학고방 하는 데서 120명 정도, 13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단위에 또 찬양팀들이 올라간 거는 12명이나 올라갔어. 근데 그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나보고, 목사님 한 군데 갈 데가 있다는 거야. 그 알렉세이 목사. 근데 내가 나를 초대했는데, 당신 난 처음 봤는데 당신이 왜 나를 초대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씩 웃더만은,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지쳐 있으니 목사님이 오시면 잘 대접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직접 들었어요. 다들 뭐 이점사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아, 이 친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아네? 이제 그리고 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목사님 저쪽에 잠깐 좀 들려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한번 가보라고. 또 가보니까 언덕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냐고. 아, 이 친구가 또 이게 또 보여주는 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떡하지? 어떤 돈도 없고 그러는데 딱 기억나는 게, 너 돈 있잖아. 어디 있죠? 한국에 500만 원 그게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있네. 그러면 500만 원. 그럼 하나님, 이게 돈이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내가 돈을 헌금을 주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올가라는 지금 한양대학교의 통역관으로서 러시아에서 돈을 10,000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그걸 딱 기억하라고 오라 그랬죠. 올가, 나한테 한 5,000불만 꽂아.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내가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또 뭐 자기는 첨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갔던 이존수사나 우리 사람 또 거기에 그 채권사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헌금을 하니까 7,000불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튿날 7,000불을 넘겨줬어요. 와, 뭐 교회가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의사 있죠. 그 의사가 그냥 뭐 울고 날벌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거의 한 7만 불 보내줬죠. 그 이후에 한국교회 또 우리 미국교회도 한 10,000불에 이래가지고 한 7만 원인데 교회가 섰잖아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이 마이애미하고 그까지 가려면 이틀을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이틀을 타야 돼요. 그 가까운 사람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이애미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러냐는 거죠.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자가 큰 일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기도원 용사같이 또 우리가 엘리야 같이 작은 구름 하나가 떴는데 나중에 점점 커져서 온 이스라엘을 적신 3년 6개월 동안에 가물었던 이스라엘을 그냥 말씀으로 녹여버렸잖아요. 물로서 비로소 흡족하게 내려주신 것 같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열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세요. 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도 가져야 되고, 나는 우리 집사람도 가져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가져야 되고, 그 가진 것만 아니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니 영으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높이 손을 드시고 Father in heaven, Holy God,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May your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earth. Let your kingdom reveal your mighty w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lives forevermore. 다시 한번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lives forevermore. 저희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고백해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겠나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나이다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머니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비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을 때 언제 어느 시대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담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